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실제적인 생활이 일치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이 일상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도덕적 순결과 신앙의 순결이 일치해야 하는 생활 규범 가운데 바로 대표적인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결혼 관계의 순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결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육체적 순결이 무너진 사회는 타락한 사회이며 병든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육체적 순결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순결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의 선물입니다. 결혼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가정이 온전해야 사회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물리쳐야 할 악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누명을 씌우는 악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순결한 성생활을 통해 가정의 순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순결이 가정의 화평을 가져오는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남편은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거나 모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아멘.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동침할 때에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고 비방거리를 만들고 아내를 내쫓기 위해서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열하고 사악한 일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의 경우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법정에서 처녀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첫날 밤 여인의 혈흔은 순결의 증거로 여겨졌기에 이를 자랑스럽게 간직하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공적으로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17절 말씀, 저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부모는 내 딸에게서 처녀의 표적을 그 자리옷을 펼쳐서 장로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자는 두 가지를 당하게 됩니다. 첫째로 태형을 당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에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의 명예훼손을 배상하게 됩니다. 은 100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됩니다. 반대로 남자의 말이 사실이어서 아내가 처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자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남자가 받는 처벌보다 여자가 받는 처벌이 훨씬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의 여자는 너무나 쉽게 버려졌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없던 시절입니다. 얼마든지 남편이 누명을 씌워서 쫓아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성이 누명을 받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물리쳐야 할 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불륜의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간음이 소개됩니다. 간음의 금지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부부의 연합을 깨트리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또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이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큰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그 처벌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뿐만 아니라 또 그 유부녀, 그 둘 다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거룩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불륜을 관대하게 대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물리쳐야 할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 관계 맺으며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남녀가 상호적 관계와 은밀한 연합 안에서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은 매우 창조적이고 신비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성적 결합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육체와 동시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아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자아를 더 깊은 차원에서 알게 되고 친밀함이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성을 통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도 함께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떠나 단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다른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피폐한 지경에 이른 기혼자들이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위안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인을 욕망한다는 점에서 사랑이 아닌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에 대한 헌신이나 상대를 풍요롭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행위는 배우자와의 언약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정욕은 육체적 쾌락과 짜릿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본질은 자기 만족입니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찾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결과는 매우 씁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것이 초래할 결과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잠깐의 달콤함에 취해 정욕에 빠져들게 됩니다. 잠언 5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의 결과가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또한 잠언 7장 23절에는 음행하는 자는 마치 새가 생명을 잃을 줄도 모르고 그물로 들어가듯 비참한 결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는 일과
불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사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일시적이며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우리는 사랑을 넘어 상대방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내 배우자를 대해야 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신부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는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겨우 귀 밑 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적귀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 돌적귀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의 딴 볼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 밑 머리만 풀린 첫날 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죄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죄와 다홍죄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 시는 첫날 밤에 신부를 신랑이 오해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신부는 남편에게 소박을 당하였지만 40년, 50년이 지난 뒤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들린 신랑의 손길이 닿고서야 매운 죄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여인의 정결의 삶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신부의 비극적 운명과 매운 절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의 핵심은 정절, 지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까지 지속된 정절은 신부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일부 종사의 매서운 신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함이 이런 것이겠지요. 신부가 신랑을 향한 일부 종사의 신념, 신부의 정절이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신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주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신랑은 어리고 미성숙하며 책임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주님에게 어리고 미성숙하며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리고 미성숙하며 때론 신랑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낙심하고 신앙이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와 가정을 향한 신실한 태도는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